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46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사건의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8장 34절부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하시면서 9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나를 다시 볼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속에서의 의미를 우리 함께 또 찾아내야 합니다. 내용분해와 개요 우리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 가지고 흔히 이제 변모 사건이다. 한문이긴 합니다만 모습이 변화되었다를 줄여서 이제 변모라고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변모 사건은 이제 9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적인 이제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더듬기 위하여 제가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변화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는 것을 부분적으로 성취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변모 사건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쉽게 말하면 맛보였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상생활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투영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변모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투영했다라기보다는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8장 27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요. 내용분에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쫓아다니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쫓아다니느냐라고 묻게 되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모 사건은 바로 그 본문과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대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딱 3번 등장합니다. 그 첫째가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해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 오늘 본문에 나와서 이 말씀이 또 들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보면서 역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는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고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던 AD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 혼란과 절망과 또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수도 없는 많은 박해와 또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지난주 강림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는 것은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찬절도 기다리긴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종말론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흔한 이단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종말론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공동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변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장 1절에 어떤 약속이며 성취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또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에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면서 자세하게도 말씀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특별히 데리고 간 제자들은 누구였으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까?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세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특별한 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조금 좁은 의미로 좁혀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뭐랄까요, 약간 구경꾼이나 방관하는 삶의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가복음에도 이제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말고도 마가복음 5장 37절에 한번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얘기인데, 이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누구랑 같이 가셨느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세 사람 앞에서 이제 변형되셨고, 그 세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을 엿새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엿새후가 뭐 어떤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짐작해 보건대는 언제 엿새후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 이후 엿새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엿새후에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셨다. 이제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인지는 뭐 정확한 명칭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고, 높은 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산이 바로 높은 산의 의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았을 때 올라갔던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5장부터 해서 6장, 7장이 걸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더 설교 시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쓴 책이었느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예수를 믿었던 유대 공동체 기독교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어져야 한다? 바로 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 유형론이라는 신학적 용어로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변모됐다. 제가 모습이 변화됐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는 이제 변형대사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형태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유대 묵시문학 속에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의인들이 마지막 때에 광채나는 하늘의 별이나 또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이미 유대 묵시문학에서 설명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기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다 해도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은 어떤 천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의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게 되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하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번에 있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모세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칭이 되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의 대표되는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오늘 이 문맥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두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3번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거고 결국 엘리야는 어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제 꼭대기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말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보내짐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 본문에 보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하는 호칭인데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6일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해놓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호칭이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번에 다시 한번 썼습니다만은 일단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자신의 뜻을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했던 안주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초막을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물론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초막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초막의 의미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나와 있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합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인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와 연결돼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이 초막절 속에 담겨진 의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장례식 때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기도 장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막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의 의미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축복 가운데 의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장막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의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장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해석하시면 무난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번, 8번입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가 호칭했던 랍비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이미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의 경험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베드로는 이제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세계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뭘 얘기하셨죠?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의 한 행동이 뭐였느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지로 묻어나가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무지의 연속선상에서 베드로가 또 다른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세계에 계속 머물려고 안주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7,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구름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데,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바로 하나님 임재할 때 구름의 모습이 함께 이제 들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름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의 내용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결국 이 음성은 누구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냐면 여기 있는 걸 조수아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실 꼭대기 3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예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이제 들려졌는데 이제는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이제 들려지게 됐고요. 이것은 바로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려진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아직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천상세계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삶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터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근간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 좋습니다라고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 또한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길 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